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3 교재 우리 참고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좇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함을 우리 안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늘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의 뜻조차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과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는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으며 그 뜻을 행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파멸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이 심히 반역했으므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태우고 강한 민족을 데려와 파멸시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짧은 이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 번씩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이 파멸, 멸망의 메시지가 누구의 입에서, 누구의 뜻 가운데서 나온 것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들은 일어나게 되고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물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우연의 일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손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주관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그 일들이 프로세스 과정을 밟아서 마지막 정점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인정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어쩌면 이런 양상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전철은 요즘에는 물론 무인 상태로 가는 것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기관사가 그 전동차를 운전하여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동차 안에 객차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열차가 그냥 우연히 가는 것이라고 그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바보 같은 판단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그 계획,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이 모든 우주의 역사가 지금 달려가고 있음을 하고 우리는 그 기관사 되는
모든 것들을 속도를 조정하고 출발, 지연,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추도 면밀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저 북방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그 민족에 의해서, 그 강하고 오랜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2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내뱉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4가지의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태생을 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칼과 기근, 하지만 전쟁과 굶주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선지자들은 다 바람 같은 존재이다. 즉 선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다 허풍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들의 거짓된 안정, 거짓된 번영, 이것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그 번영과 안정에 대한 것만 믿을 뿐, 참된 선자들의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에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우리 21세기의 이 쾌락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신본주의를 다 버리고 인본주의 사상, 철저히 이 휴머니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간 중심적인 어떤 문화, 인간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이제 상당한 부분들이 이 교회가, 기독교가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또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전하지도 않고 있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 죄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자들의 그런 번영신학, 분명히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어떤 견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된 안정에 대한 메시지만 듣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분별하여 듣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처럼 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결코 어떤 전쟁에 의한 굶주림을 통한 어떤 형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참된 선자들의 말을 다 허풍으로 바람 같은 것이라고 취급하면서 다 무시해버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겠다. 첫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뭘로?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그 불에 의해서 나무가 다 완전히 불살라 타게 하겠다. 하지만 불같은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한 나라를 저 먼 곳 하지만 북방에서 이끌어와서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자, 그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또 얼마나 강하게 유다 민족을 치게 되냐면 그들은 전부 활을 잘 쏘는 아주 강한 용사로서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초래할 그 파괴의 실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 적나라하게 오늘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곡식을 다 빼앗고 가축을 약탈하며 과일을 먹고 그리고 견고한 성들을 다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먹는다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사용해서 철저하게 이 침략한 군대가 정말 완전히 다 먹어 해치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화되어서 바벨론이 훗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이 일구었던 농사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그 성벽에, 여기 그 성벽이라는 이 성벽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똑같냐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이 쏴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벽도 되지만 포도원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원은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원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포도원이 다 짓밟혀 버립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 가지만 꺾어라. 그 줄기, 원줄기를 꺾어버리면 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줄기는 놔두고 뭐만? 가지만 꺾어라. 그리고 18절에 또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라. 그러니까
북방 민족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짓밟고 많은 것들을 약탈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진멸하지는 아니라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절망적인 순간으로는 내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뭔가 회복의 여지, 어떤 구원의 희망을 남겨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만 꺾고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냐. 그래서 진노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뭔가 이 희망의 불씨, 마지막 그루터기만큼은 남겨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그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그 죄의 값은 이런 것이라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 지속적으로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 죄의 진노를 당할 때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가정적인, 그 사회적인 아니면 국가적인 뭔가 그루터기를, 뭔가 그 마지막 그 씨앗을, 그 종자를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아합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신앙적인 큰 타락을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 앞에 우상 숭배를 했지만, 당시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중에 분명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처럼 사용하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10명만 있어도 라는 그 10명, 단 한 사람, 또 그루터기, 바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데서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남겨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합 시대의 7,000명처럼 그런 7,000명 가운데 남겨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와도 여호와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갈망함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매일처럼 뉴스를 접하고 여러 신문 글들을,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큰 대립 구도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일까? 가면 갈수록 그 골이 메꿔지는 게 아니고, 여야가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계층들의 그 어떤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화합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더 멀어지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받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목회자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치,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치다운 정치가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갖습니다. 저도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인 어떤 힘을 민족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당을 위해서 아니면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심지어 어떤 맹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기독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기독 경쟁이 그렇도록 많다는데, 왜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정치, 우리의 사회적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크게 갈등이 심화되고 계층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시대적인 밝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메시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또 이 사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참 선자다운 메시지, 참 선자다운 선자적인 그런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되면서, 제가 늘 우리가 강조한 내용이지만, 이 시대는 지금 웃을 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웃고 떠들 때라기보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현세적인 복에 매여서 기도할 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 사회적이든 또 우리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정말 또 갈망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이 남유다,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사회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그러한 현상들이 없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그랬고 또 남북 전쟁이 6.25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 기타 많은 우리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서지 못할 때, 외치지 못하고 삶을 살아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해 어떠한 현상들이 왔는지는 너무도 우리는 그동안 학습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거짓말과 함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말 연구의 전문가인 폴 에크만 교수는 인간이 8분에 1번씩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말 같은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이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공상적 허언이라고 합니다. 공상적 허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은 거짓 선자들의 공상적 허언 같은 거짓 예언에 속아서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신은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내리는 재앙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 모습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그의 말을 불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하고 잔인한 민족을 도구로 삼아 그들을 파멸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실컷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후회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의 가먼 이설과 같은 그런 말들, 이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아닌지, 노아의 때가 아닌지, 이 시대가 어떠한 지금 신앙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직시하고 우리 함께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가 정말 슬프도소이다. 내가 잠잠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노라 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의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우리의 신앙적 모습들을 바르게 진단하고 이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향하여 주의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거짓된 메시지, 헛된 메시지 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바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문 이설과 같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